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효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심 하나로 폭염을 뚫고 예배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킨다 들었습니다. 각자 삶에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얼마간 유지하다가도 일상의 먼지가 쌓이고 세속의 때가 끼이고 오래된 악한 것들이 한 번에 튀어나와 마음의 전쟁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내 일상을 뚫고 나아가기는 아직 내 영성이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이 좌절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발목입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소서. 지금껏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겪었던지 내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과 만나는 이 하루라는 벽돌들이 쌓여 우리네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게 하소서. 지금은 발목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깊이가 은혜의 강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군하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겠다는 주님, 우리가 개개인으로서는 나약하였사오나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소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특별히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여기 모인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께서 꿈꾸시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숲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즐거우나 주만 다
섬기리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다 같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이야기의 끝, 이야기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꿈은 뭐였어요? 돌아가는 거였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가 확정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정이 해결되지 않겠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감정이 해결되는 데는 무한대의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받아들여질 만한 시간이죠. 14년이면. 그렇죠? 14년 전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14년 전이면 언제지? 나숨도 없었을 텐데. 나는 30대 때고. 그렇죠? 맞나?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 14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이 사람이 자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바벨론에서 그냥 사라진 나라의 난민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만한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내가 이야기의 끝에 서 있다고 느끼죠.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의 이야기는 모세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진 않죠. 나라는 민족은 모세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청사진을 제시하세요. 너희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가면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쇠퇴지가 차가우고 이게 몇백 년 동안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그 망한 나라의 유민이에요. 그렇죠? 그럼 난 이야기의 시작에 서 있습니까? 중간에 서 있습니까? 끝에 서 있습니까? 끝에 서 있죠. 내가 어떤 이야기의 끝에 서 있다라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딱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이야기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내 이야기는 끝났잖아.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죠. 바벨론의 이야기. 내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근데 바벨론의 이야기가 눈앞에 있죠.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나라가 됐어. 모든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이 안에 용광로처럼 녹아 들어가고 있어.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 내가 잘 살아남아야겠지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죠. 바벨론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살아갈 때 주체성, 정체성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아, 나는 내가 주인공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할 때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게 돼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고 저기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 이야기 어떻게든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정체성, 주체성,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렇죠? 그때 에스겔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이 이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래서 뭔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절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서 읽으셨죠? 모세오경에서 읽으셨죠. 그렇죠?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그럼 그거 언제 했던 얘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때 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직 나라가 생기기 전에 너희는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걸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났어요. 실패로. 그 끝난 이후에 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첫 시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아, 이야기가 끝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들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 자체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주제로 얘기가 쭉 진행되는 것 자체가 지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인지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네가 느껴야 돼 라는 거가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시즌 1은 끝났어요. 시즌 2는 끝났어요. 시즌 3는 끝났어요. 근데 거기가 이 스토리의 엔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리즈의 엔딩이 아니에요. 그 다음 1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완전 새로운 스토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 아래 서야 되죠. 지금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였어요?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였어요. 아, 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구나. 결국 우리가 망해버렸구나.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현실에 적응해야지. 바벨론에 던져졌는데 죽을 거야? 맞춰가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지난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는 그만 신경 쓰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너희가 집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얘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나라가 세워지나요? 제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가 시작된다고 얘기하세요? 은혜의 얘기가 시작된다고 얘기하십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목만 봅시다.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문해성전 얘기 나와 있죠. 그룹과 종려나무 얘기 나와 있고요. 제사장과 왕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절기 얘기 나와 있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얘기가 나왔고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불안이 많은가 봐요. 함께 해요. 네. 날 버리지 마. 네. 눈을 뜨고 눈을 뜨자. 눈을 감고 예배 드리지 마. 내가 힘들어. 눈을 떠요. 중간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알지. 근데 눈을 감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되는데. 에? 여러분 이 하나하나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할게요. 문해성전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뭘 얘기해요?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룹과 종려나무. 그게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해요? 제사장과 왕은 그걸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절기는 뭘 얘기해요? 절기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걸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성전에서 나오는 뭘 얘기해요? 그 은혜가 지속될 때 내 마음과 삶 전반을 다 바꾸는 걸 얘기해요. 여섯 번째 땅 분배 얘기는 뭘 얘기해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사명의 삶을 얘기해요. 다 합치면 뭐예요? 그냥 복음이죠. 내가 주를 만나 중간에 중요한 것만 딱딱딱 털어내면 내가 주를 만나 내 내면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얘기가 너희 가운데 뭐 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강조합시다. 하나는 지난주에 강조했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무슨 일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너희 가운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너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의 매듭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지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네 마음과 삶을 적신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본문 설명 좀 합시다. 여러분, 강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사막에 강이 흐르면 어떻게 돼? 거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석 달만 있어봐. 거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초원으로 바뀌어요. 강이 흐르면 초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강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막이었어요.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는 선인장과 도마뱀이야. 그거 정도 살 수 있어. 내 마음에 두려움, 불안, 욕심 이런 것만 살아. 정갈, 선인장, 도마뱀 이런 것만 내 안에 살아남아. 근데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은혜 강이 흘러. 그럼 내 안에 어떻게 돼? 내 안이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 돼요. 거기 나무가 자라나고 풀이 자라나고 꽃이 자라나고. 그럼 거기 누가 살아? 온갖 동물과 새들이 깃들죠.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인장과 정갈만 살아가다가 내 안에 온갖 선한 것과 따뜻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소망 같은 게 내 안에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이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그래요? 아니죠. 내 삶에도 흐르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것은 멈추지 않죠. 삶이 바뀌죠.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꿨더니 내 삶의 결과도, 내 삶의 결과가 이제까지는 다 뭐였어요? 내 삶의 결과가 두려움의 결과, 불안의 결과, 우울의 결과, 조급함의 결과, 게으름의 결과, 안일함의 결과, 악함의 결과, 세속적인 거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쌓여 있었죠. 근데 내 내면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삶도 바뀌죠. 내 삶에 이 생수강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 선함의 결과, 내 성실의 결과, 내 사랑의 결과, 내 은혜의 결과, 내 아름다움의 결과를 내 삶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여기서 멈춥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가 죽은 바다를 살린다고 표현하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혼돈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도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세상이었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 삶에 흘러들어가니까 내 삶에서 영향을 주는 내 세상도 바뀌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단계가 있지만 핵심 2단계만 딱 꼽으면 하나는 뭐예요? 내가 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깊이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 만남을 내가 지속해 나갈 때, 제사장과 왕 지켜나갈 때 단회적이고 그 추억의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뭐가 돼요? 결국은 그 성전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사막 같은 내 내면이 초원으로 바뀌는, 내 삶의 결과들이 바뀌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너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깊이도 얘기하죠. 처음엔 발목을 적셔요. 그건 뭐예요? 내 삶 전반은 안 바뀌었어. 근데 교회 오면 그런 마음이 흘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흘러가. 내 삶 절반은 안 바뀌어요.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도전이 내 삶에 있어요. 근데 내 삶 자체가 아직 바뀌진 않아요. 발목에 오고 허리까지 온다는 건 뭡니까? 내 발로 걸어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산다는 얘기 아직까지. 물이 흐르지만 그 물의 흐름을 내가 타지 못해요. 물의 흐름이 오히려 내 뜻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을 나한테 말씀하시면 난 여전히 내 발로 다닌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머리를 적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헤엄칠 수 있는 큰 강이라. 그때부터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반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 한쪽에, 우리가 자주 이 수준에 머물잖아요. 내 마음 한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 한쪽에 은혜가 있고 내가 그런 감동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가 아니라,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막상 삶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이 바뀌는 지점이 오는 게 이 생수의 강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어요? 환경의 이야기 속에 있죠. 환경의 이야기. 아, 우리나라가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아, 예레미야 말만 듣고 회개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그때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이 지경이 돼버렸어. 그래서 난 이 삶에 던져졌고 이 삶을 견디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환경의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유다에 살건 바벨론에 살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막인 네 마음을 초원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네 삶의 현실이 사막에서 초원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그게 네 인생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은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 현실적인 관점을 섞는 사람. 에스겔이 이렇게 와서 막, 여러분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막 설교를 해. 여러분들한테 뭐 성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 나보다 엄청 스피치를 잘했을까?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 그거 다 뭐야? 말이지. 환상을 지금 여러분 제가 본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하고 틀어줘도 믿을까 말까야. 근데 이 사람이 듣는 건 다 말이에요. 말이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모세가 했던 내용을 똑같이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퍼포먼스를 보세요.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 10가지 재앙 보여주고 바다 건넌 다음에 했어요. 이미 홍해 갈라지는 것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도 뭐 먹으면서 이거 들어요? 만나 먹으면서 이걸 들어. 야, 만나 먹으면서 와 이러면서 듣는다고. 그리고 눈앞에 뭐가 보여요? 신의 단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모세가 야 잠깐 기다려봐 한 다음에 신의 산에 가득한 그 영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야. 그리고는 모세가 걸어 내려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뭐 금송아지 뭐 난리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지나서 그런 모세에게 들어. 그러니까 와 하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엔딩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까지 너희가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서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은혜의 청사진과 더 나은 삶이 섞어서 얘기가 됐어요. 에스겔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종살이를 400년 했던 사람들에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독립국가였던 애들이 포로가 되는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시 독립국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너희 세대는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 신에 대한 환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보여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나요? 만나를 먹나요? 아니요. 말씀만 들려요. 은혜의 말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겠지.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시려면 만나는 아니라도 청사진을 동영상으로라도 틀어주세요. 에스겔이 보고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를 단체로 눈을 감아 우리가 확 떠올라서 에스겔이 인솔자 돼가지고 쫙 날아가서 내 눈으로 그걸 보면 믿을까 말까요? 왜? 거기도 은혜의 메시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딱 믿고 따랐어요. 이걸 딱 믿어봤어. 진짜 에스겔이 말씀하는 대로 딱 믿어봤더니 이 사람들 마음에서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 이런 논쟁이 아무 의미 없어요. 에스겔 성전은요, 이 설교가 전해진 그 다음날 지어졌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바벨론에서 뭐 먹고 살지?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거라도 도와줘요. 이 주제를 뒤로 확 미루고 요 얘기 싹 빼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제 삶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지금 제 모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듯 이 에스겔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죠. 에스겔 성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죠. 그렇게 자기들이 같이 모여서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반복했더니 자기들의 마음이 사막에서 초원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자기 삶이 사막에서 초원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내게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야. 그런 변화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는 달라졌나요? 아니죠. 이들의 삶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농부고, 바벨론에서 세공업자고, 바벨론에서 상인이고, 바벨론에서 그냥 하위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생활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 세대가 갖는 가치를 아시겠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 여러분, 이 당시까지 기독교 신앙은요, 성전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모세 때 성막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차이가 있었을 뿐, 거기 항상 성전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들 가운데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속죄제였어요. 그렇게 이 종교가 생길 때부터, 이 민족이 생길 때부터 성전이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 근데 그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거는요, 우리한테 비교하잖아요. 교회, 예배, 성경책 동시에 사라진 거랑 똑같아요. 그보다 더 심해요.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이 신앙생활에 던져진 거야.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경책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던져졌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신전 중심 종교의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종교는 사라져야 돼요. 보통 그래요. 종교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해냅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에스겔 성전을 세워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어도 우리 마음에 에스겔 성전을 세워놔서 모세가 가르쳐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영적인 자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죠.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전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돌아갔던 사람들은 소수죠. 남은 사람들이 더 많죠. 남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 페르시아 유대인들, 나중에 회당이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죠. 그걸 누가 만듭니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누가 만들어요? 이 세대가 만들어요. 이 세대가 자기 마음 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지어보고 자기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서 성전에 제사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구나를 경험하고 체화하고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서 수천의 역사가 흘러오고 어떤 면에서 그 전통이 개신교 교회까지 이어지죠. 그 예배, 신구약의 예배의 폼이 다르다면 신약적 예배의 폼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요. 뭘 해서?
에스겔이 보여준 말씀을 믿어서 자기 은혜의 삶을 경험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 경험했던 것보다 진짜 새로운 이야기에 몇 첫 단추를 낍니다. 자기들이 몰랐을 뿐, 자기들이 이 정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몰랐을 뿐, 그냥 자기는 은혜 받고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만들었던 은혜 역사가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요, 에스겔도 에스겔이지만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이라는 이 신앙의 선배님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롤모델로 깊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모세를 내 마음 가운데 신앙적 롤모델로 품어본 적이 없어. 저는 뭐 바울도 사실 뭐 제가 요한을 사랑하지만 바울도 저는 처음 가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다음부터 인사 안 하고 지낼 거야. 개인 취향이 안 맞아. 성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하신 게 빡빡하잖아.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신앙 취향이지만 제 마음에 영적인 선배님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마다 멘토처럼 기억해야지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또 마음의 거리도 가깝잖아. 이분들은 초반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은 초반에 원래 멸망의 전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배 대충 드리고 뭐 예배 드리면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원래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삶을 다 무너져 버렸죠.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 친구들은 안 끌려왔는데 자기만 끌려왔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소원의 기도를 간절히 빌죠. 막 돌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가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단 말이야. 전 여기서 존경해요. 왜? 난 나를 아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알겠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줄 알겠는데, 내가 나보다 잘못하는데 잘 사는 애들을 100명을 댈 수 있어. 그럼 억울하거든요? 그렇잖아. 이 사람들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면 왜 내가 포도로 끌려와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냐고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와서는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싹싹싹싹 빌면서 하나님 뭐든 할 테니까 제발 돌려만 보내주세요라고 싹싹 빌었는데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영적 좌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점에 에스겔이 이 얘기를 한다고, 이걸 믿고 반응한다고? 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라도 내 환경적인 시선에서는 좀 억울하고 섭섭하고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자기 일은 엄청 관심 많아. 이게 내 입장이란 말이야. 내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내 환경 얘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영혼 뭐 이런 건 엄청 관심 많아. 하여튼 저는 그때 잘 반응을 안 해요. 말씀의 은혜를 주셔도 예 약간 이런다고. 대들면 맞으니까 대답은 해. 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확 돌죠, 시선을. 이걸 기억하려고, 이분들한테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야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되돌아오셔야 그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에 의심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하나님과 고민하세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일단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이견만 확인된 상태에서 멈춰졌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주제를 시작하시잖아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야 돼요. 영적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은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다시 풀려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안 풀려도 이게 안 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선수에서 코치를 가르치는데 얘한테 스킬을 되게 가르쳐. 이 친구랑 나랑 스킬을 계속 했어. 근데 어느 지점에서 스킬을 가르치다가 코치가 멈춰. 그러더니 갑자기 스쿼트 하래. 얘는 싫어. 난 거기서 스킬을 완성하고 싶은데. 스킬이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체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체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라고. 여기서 뭘 가르쳐도 네가 소화를 못해. 부상만 당해.
그럼 이건 멈추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디테일한 문제도 하나님께 얘기하시다가 언제는 그걸 멈춰 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막인 이상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내 마음이 초원이 돼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해요. 그때 넘어가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해요. 넘어가요. 얘기를 붙잡죠.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됨과 그 에스겔의 성전과 이 생수의 강을 자기 내면과 삶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때문에 정말 다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세대가 거지같이 신앙생활을 했어 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 찾아야 돼. 하나님은 시간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좀 불편하잖아.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면 편하게 하시는 분 아니야? 하잖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모세한테 야 안 되겠다, 야,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얼마나 무서워.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 많은 분들의 여유지. 이 세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가 근데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성전이 없어도 중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자기들끼리 누리고 경험하고, 여기는 완전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걸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을 또 바꾸고, 저한테는 롤모델이에요. 그 지점, 내가 상황에서 막다른 곳에 와도 내가 복음에 반응하겠다. 하루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응해 나가서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삶의 질감을 완전히 바꾼, 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이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모세처럼 다윗처럼 롤모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점에서 이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감각적인 거예요. 탁 그냥 느껴보세요. 그냥 탁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앞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탁 느꼈을 때, 아, 내 삶이 하나님께서 괜찮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기회를 망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뭐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느껴지면 내 얘기가 지금 끝나간다고 느끼시는 거죠. 견디면서 잘해봐야지라고 좋은 태도인 거는 덜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의 끝에 있다고 느낀지 초반에 있다고 느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을 하셨어. 내 인생에 되게 감사한 장면들이 되게 많았지.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고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남은 여생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좋은 얘기이고 나쁜 얘기이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의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의 끝에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야기의 끝에 있다고 느낀 사람은 보통은 자기의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요, 삶의 환경을 생각하면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요,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이야기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감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다. 집중하셔야 돼요. 시즌별로 생각하세요. 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오케이. 마음에 소중하게 품으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아니, 저는 목사님 메인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냥 올드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갈 이야기가 끝났잖아? 그럼 죽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이야기는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성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내가 감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인생에 중요한 건 다 지나갔고 여기는 그냥 던져진 삶이고, 그러니까 막 살지. 그러니까 환경 따라가는 거고.
텐션이 없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누리지. 그냥 생각 없이 허비하고 행복하다고 거짓말하고 공허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만들어 계신 이야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에. 두 번째, 여러분 내 종류의 삶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부름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소심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자기를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라고 얘기했죠. 그때 그 모세의 반응은 겸손이에요? 아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본인이 소심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 역시 불신이고 교만이에요. 학교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부르셨으면 모세처럼 쓰임 받으시면 돼요. 다윗처럼 부르셨잖아요? 그럼 다윗처럼 쓰임 받으시면 돼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처럼 부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삶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바벨론의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모세의 부르심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서 모세의 부르심을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지금 빛나고 싶다는 거거든. 뭔가 그럴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입증하고 싶은 거고. 그건 애초에 첫 단추가 다른 얘기죠. 사실 그 사람은요, 부끄러움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 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거든. 하나님, 나 모세처럼 번듯하게 대단하게 높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걸 부끄러운지를 모르면 성전에 못 들어가죠. 이걸 부끄러운지 아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잖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종류의 삶을 감각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소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부르심을 감각하셔야 돼요. 그건 그래 뭐 난 평범하잖아. 난 소심이지. 이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난 바벨론에 뭐 유대인인가 보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감각되셔야 돼요. 소중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 사명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실 거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농담으로 얘기하면 약간은 진담인데, 제가 가끔 저를 되게 올려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 사회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교계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그럼 제가요, 기도를 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섬세하게 저에게 응답하세요.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소중하게 마음을 품고 부르심을 감각하세요. 여러분들 감각해내신 게 중요해요. 내 종류의 삶, 내가 받은 삶. 막연하게 나 잘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막연하게 뭐 내가 별거 있겠어 그거는 감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각되셔야 돼요. 그 소중함까지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아. 여러분, 모세와 에스겔이 천국에서 만나는데 에스겔이 모세 보면서 부러워. 저렇게 쓰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랬겠어요? 야고보가 바울 보면서 나는 초반에 죽이시더니 이렇겠어요? 여러분, 성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에 관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게 내 인생의 만족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뭐여야 돼요? 환경적인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부름받은 삶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지. 있죠? 다 거짓말한다. 표정 봐. 아무도 들키지 않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날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나한테 익숙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야 내 종류의 삶을 받아들이는 걸로 가실 수 있어요.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내가 나를 혼내. 야, 너 정도면 괜찮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디프레스드예요. 내 삶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내 삶에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 난 이 정도 삶인 거지 뭐. 그럼 받아들이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삶을 주신 거구나.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오, 와, 이거예요. 체념하는 건 내가 이렇지 뭐. 뭐 어떻게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 뒷부분의 감각으로는요, 이야기의 시작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게 누구에게도, 내가 내 삶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그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부끄럽지. 근데 나한텐 그럴 수 있잖아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서세요. 하나님, 전 제 삶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전 제 삶의 이 부분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것들에 대한 감각이 느껴질 때까지 그것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길 때가 와요.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 지점이 와요. 그때 내가 나 너무 괜찮은데? 라고 내 삶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원래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거나 현실 수용적인 사람이거나 자기를 포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가치관과 성향이겠죠. 그건 내 삶을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고방식이고 삶의 질감인 거지. 누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주신 삶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처음에는 그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견의 과정이 있고 섭섭한 과정이 있고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다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걸 닦아서 이 삶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삶이구나. 난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세공쟁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에스겔 성전에 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내 주변에 성령을 미치고 내가 내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황제의 칙령이 왔어도 난 내일 예배드리러 갈 거라고 결심하고 이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내 삶이구나.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고 아무도 모를 거지만 이렇게 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나에게 주신 너무 괜찮은 삶이다라가 내가 딱 감각되는 지점에 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 그때 우리가 뭔가 여전히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그 악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해지셔야 돼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사실 그 논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졌으면서 받아들였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들이 정말 자유해지고 아,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내 삶이구나라고 딱 감각되는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적용. 이야기에 출발해서 하십시오. 내 삶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은혜의 이야기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가끔 삶에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있죠. 답이 없다. 이런 기분이 딱 들 때 있지 않아요? 답이 없네. 자신감 있게 살아왔던 사람이 뭔가 인생에 항상 대안을 내고 살아왔던 사람이 능동적이었던 사람이 진취적이었던 사람일수록 답이 없다는 지점에 가면요 엄청나게 당황해 합니다. 정서의 타격을 크게 받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위험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게 표현하면 어릴 때부터 무능해서 자주 답이 없네 라고 했던 사람은 그 시점에 가도 덜 놀랍니다. 그치? 내 인생에 언제 답이 있었다고. 근데 진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돌아봐야 되는 것은 질문이 뭐길래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 뭐였길래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젊었을 때는 보통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안 하는 안정적인 지점에 이르를까? 어떻게 하면 와, 나 되게 행복하네? 라고 느낄 만한 삶의 여건에 도달할까? 어떻게 하면 아, 나 이 정도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입증했다고 느낄 만큼 세상에서 성공을 할까? 젊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안정은 안 되는 거구나. 행복이 뭐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행복을 공부해. 행복이 뭐길래 난 행복을 모를까? 행복론 책 읽고. 그거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것만큼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리고 성공하는 거 쉽지 않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가치를 입증해낸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지점이 옵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뭐 성공은 했다면 했고 안정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 행복했지 행복하고 나 정도 행복하게 살았지 뭐 하고 자기 삶을 수용하는 지점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의 결과를 냈으면 근데 이 정도 행복하고 이 정도 성공하고 이 정도 안정됐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인생에 답을 찾았다는 느낌은 안 들지? 하는 지점이 와요. 그때는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겠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답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전히 뭐예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하나님 안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정돼요? 이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그 질문도 하세요.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가 나를 만나고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네 내면이 초원으로 바뀌면 아 이게 인생의 답이구나 라고 알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좀 찾아 나와. 베드로가 나를 만나듯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그걸 일회적인 추억으로 얘기해서 아 나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성으로 가져가서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경험해봐. 그러면 그때 네가 아 이게 인생의 답이구나 라고 알 거야. 그리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얘기하려면 뭘 얘기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으로 할래요? 고난의 이야기로 하실 거예요? 나 어릴 때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나 이렇게 노력해서 그래도 이 정도 자수성가했다. 고난과 성공의 스토리로 얘기하실 거예요? 행복으로 하실래요? 나 어릴 때 외롭고 좀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고 직장도 갖고 이렇게 행복해졌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돈 얘기로 하실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자산 이제 이렇게 안정됐고 여러분들 인생의 스토리를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스토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설명하려면 뭐가 돼야지 가장 정확해요? 은혜의 이야기여야 돼요. 내가 어떠한 내적 상태에 서 있고 어떤 내적 혼동 속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삶이 어떻게 초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이야기가 내 인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죽기 전날까지도 전혀 후반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 모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얘기가 이어진다고. 거기도 새로운 시즌이 안 끝나.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딱 발견하고 그 이야기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내 패스트리처럼 내 삶의 얘기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내 인생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는 이 은혜의 이야기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이야기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간쯤에서 나를 파악하고 아 내가 지금 그래도 부끄러움을 말고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중이야. 내가 이 이야기의 초중반부지. 근데 내가 제사장과 왕이 없어서 그것을 내가 지속하지를 못해. 그게 지금 내 이야기의 지점이야. 내가 그것을 지속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수에게 흘러나왔는데 발목만 적셔. 내게 은혜가 항상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게 내가 지금 내 스토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부분이야. 난 여기서 강까지 갈 거야. 이렇게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으셔야 돼요. 내 위치를, 내 스토리를. 내가 몇 회에 있는지, 내가 지금 1화인지 2화인지 3화인지 4화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에스겔서에 소중한 말씀이 많지만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으시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에스겔서 마지막 설교를 뭐로 할까? 48장 사실은 본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생수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하고 싶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그게 결론이긴 하니까 48장에서 근데 이분들을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분들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하면요 환경으로 불평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환경으로 불평되게 있잖아. 불평될 때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환경적인 기도가 거절됐죠. 나라를 잃고 삶을 잃고 간구가 거절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불평하기를 멈추는 이유는요 아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거절당했네. 내 건 택도 없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거절되었지만 괜찮은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 거기에 다른 답이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근데 그게 거절됐다고. 바벨론 포로로 그냥 살으래. 세상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일 거야. 근데요 이들이 그렇게 좀 살아낸 다음에 여기에 내 자리가 있었네. 여기에 내 은혜가 있네. 하나님께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시네. 를 경험했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불평하기를 멈추는 건 그리고 환경으로 간구하기를 멈추는 건 겸손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내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나는 간구의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 전 이들을 생각하면 제 인생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사의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목사로서 이런 목회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라고 말해도 되나? 를 내고 있다. 이 정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갈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이야기는 내가 어떤 걸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 자의 이야기를 들고 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잘 이어질 때 다른 이야기는 따라올 거예요. 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왜 스커트를 시키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들에 성실하실 때 때가 되면 다른 것도 보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환경에 인도하신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강조점을 두는 거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가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게 잘 안 풀려 가신다면 은혜를 먼저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할 때, 은혜가 쌓일 때 내가 살아가면 삶이 되고 걸어가면 길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아냈더니 은혜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 여기서 또한 길을 내시는 것들,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길인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내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에 서 있어서 이 자리가 좀 싫어서 그거에 마음이 좀 쏠려 있었다면, 이 당시에 바벨론의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에 좀 공감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돌릴 때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부릅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건 체념이에요. 그냥 삶의 의욕만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내 삶이. 그냥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처음엔 부르신 곳에서 내가 나를 예배하라는 게 내가 기분이 나쁘게 들린 것에서 시작해요. 근데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삶의 가치가 느껴져요. 그리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해보고 싶다 이 삶을 소중하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냥 어떻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살아요. 근데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거기까지 가봅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내가 도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정말 귀한 삶을 선물 주신 걸 내가 감각하고 싶습니다. 나 이걸 알려달라고.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내가 좀 놓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거기가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삶에서 내 삶을 잘 사드리는 삶 마음까지 내가 더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삶을 가지고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시면서 하지만 내 삶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받아주기로 결정해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모시고 인도하여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행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 다 좋습니다. 행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좋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에 흐르는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계시고 지금 어떤 언덕을 넘어야 되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그 이야기 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잊고 계십니까? 돌아오세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걸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사장과 왕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갔는데 아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제가 싸우듯 지켜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생수의 강을 아는데 발목만 적시고 있습니다. 이게 깊은 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사막입니다. 내 마음을 초원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사막입니다. 내 삶을 초원으로 바꿔주옵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은 은혜를 달라고, 내 이 은혜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냐고 묻는 것을 멈추고 여기서 잘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바벨론의 유대인들처럼 왜 내가 여기 있었냐고 묻는 것을 멈추고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이 삶의 가치를 제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삶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삶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나한테 소중한 것이고 내 진심 이것을 잘 해내고 싶은 것이며 내가 여기서 잘 해내는 그것이 나를 천국을 향한 영광을 향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닫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이야기라면 아직도 우리 체념인 줄 알고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거짓말하고 사실 실망하고 주저앉고 함부로 사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걸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함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이것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사는 것을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인 삶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내가 행복에서부터 안정에서부터 성공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내가 은혜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사막 같은 마음이 초원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변화가 있을 때 내 삶에 얼마나 가장 놀라운 설명이 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셨던 복을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이 은혜의 복을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